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Hill, 발꿈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기글님 Chapter 36, Section 1a가 되겠습니다. Now I will write about my types of roots that I learned about from my master. I will write about many types of roots that I learned about from my master. 이번 시간에는 제가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수많은 영적인 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Some can be spoken about it in more detail than others, and we'll begin with these and finish with those of which there is little to write. 그 뿌리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이전에 많이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치려 합니다. One root is related to Cain, the son of Adam. And even though we expanded upon this in previous chapters, there are still a few scattered details to discuss. 일단 첫 번째 뿌리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관련된 뿌리로서 이미 우리는 이전 챕터들에서 이 아담의 뿌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못한 혹은 정보가 분산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I will gather and explain them here, after which I will briefly discuss other roots. 이번 시간에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그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겸 설명을 하고 이후에 다른 뿌리들에 대해서 짧게나마 나누어 보려 합니다. Now, even though the Zohar and Tikkunim say that Cain was the result of the Zuhamma of the snake, and Abel was from the side of a man, they also say, and in the Idrat Naso as well, that Cain and Abel were both one with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조아르서나 디쿠님에 따르면 가인은 뱀의 독에 의한 오염으로 태어나게 된 인물인 반면에 아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측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가인은 악한 사람이고 아벨은 선한 사람인 것처럼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드랏나소 같은 책에서 보여주듯이 그리고 조아르서도 보여주듯이 가인과 아벨은 사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은 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This means that as a result of the sin of Adam, good and evil became combined.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죄를 진 결과로서 선과 악은 혼합되게 되었습니다. 즉 선과 악이 혼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After, when Cain and Abel were born, they were a product of good and evil. 따라서 이 사건 이후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당연히 선과 악이 혼재된 상태로서 태어났습니다. However, 그러나 Cain was from the side of Givroth, which is mostly evil as a result of the Zuhamma of the snake, and contained only a little good from the human aspect. 가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상징하는 게브로트에 속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파고들기에 더 좋은 성향의 인물이었죠. 따라서 가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영혼이 뱀의 오염에 의해서 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선한 측면,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부여된 그 선한 측면은 조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즉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인의 경우에는 악이 90%고 선이 10%였다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개념의 선과 악이 아니고요. 윤리적 개념의 선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이고 하나님께 멀면 멀수록 악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주려는 속성, 이타주의적인 어떤 느낌의 뉘앙스의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타주의적인 뉘앙스로 보시면 되고요. 악이라는 것은 보다 비조세계의 본능적인 이기주의적인, 즉 받으려는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Abel is mostly good from the human aspect, with only a little evil from the zoom of the snake. 반면에 아벨의 경우에는 90%는 인간의 선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고요. 뱀으로부터 입은 상처 혹은 뱀으로부터 입은 오염에 의한 악은 한 10%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뉘앙스에서, 이러한 느낌에서 가인은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악한 성향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good within Cain nevertheless served a great purpose.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 안에 있던 그 작은 양을 차지하는 선한 측면은 가인에게 있어서는 큰 목적을 가지고 가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양으로는 적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인 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Because 왜냐하면 he was the firstborn and he received the Bukhora, firstborn right of the good portion. 왜냐하면 그는 어쨌든 간에 아담의 첫째 아들, 즉 장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측면 가운데 질적으로 높은 수준인 부호라, 즉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셨으면 기억나시다시피 장자권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세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죠. 토라를 해석하는 권리와 왕권과 제사장권이 있었죠. This is one of the main qualities of the Cain root, extremes. 가인을 표현하는 여러 특성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extremes, 극단적인 면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 선하든지 극단적으로 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On the one hand, it is mostly bad.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가인은 90%의 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그러나 다른 한 측면을 바라보면 its good is outstanding. 그가 가진 적은 양의 그 선은 질적으로 너무나 뛰어납니다. Coming from Gevurot strengths, the extremes are extra intense. 더욱이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의미하는 게브롯의 차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가진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은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extra intense, 선한 측면으로 가게 되면 정말 선한 도구로서 활동하게 되고 악한 측면으로 가게 되면 진짜 악한 도구로서 일을 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으로 갈린다는 것이죠. 그의 어떤 삶의 행방이요. It implants in creation the principle that extra good qualities
extra good requires extra work to get through the bad, but is worth it.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어떤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질적으로 높은 선한 측면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정말 선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더 큰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장애물을 극복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보상은 큰 대가를 수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얻게 될 보상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인생을 걸어볼 혹은 베팅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Those from this root, 따라서 이 가인의 영혼에 속한 인물들은 혹은 가인의 뿌리에 속한 영혼들은 undergo much more trials and tribulations but have much greater potential.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보다도 더 큰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갔을 때에 그들은 남들보다 더 큰 보상을 받고 더 큰 영적인 잠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As mentioned, 이전에 말한 것처럼 나하시, 히브리어로 뱀을 의미하는 나하시는 에스게마트리아 마시아, 메시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마시아흐와 게마트리아 숫자 값으로 같습니다. The intense negative energy in the snake needs to be elevated and harnessed for good, for existence to reach completion. 즉 가인이 가지고 있는 뱀으로 상징되는 그 밀도 높은 부정적인 힘은 하나님 앞으로 점점 고쳐져 나가면서 거룩해져 나가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측면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온전한 선한 도구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가인에게는 분명한 잠재력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로선 부정적인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뱀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점점 고쳐져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면 그때는 그 도구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Having the most connection to the snake-leaf force empowers the cane root with its Mashiach potential. 따라서 이 가인의 측면에서 태어난 영혼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뱀과 같은 부정적인 힘에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시켜 나가다 보면 그들이 가진 그 부정적인 어떤 천성은 메시아라는 혹은 메시아로 표현되는 긍정적이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힘으로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This is a major underlying theme of 샤라 길굴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샤라 길굴림의 주된 테마입니다. Which is based around Arizal explaining to Rabbi Chaim Vital his Cain connection and through it his tremendous potential. 즉, 샤라 길굴림의 내용은 하임 비탈에게 그의 스승 이삭 루리아가 하임 비탈 본인 안에 있는 가인의 영혼을 가르치면서 그 영혼이 비록 지금은 하임 비탈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것을 거룩한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발전해 나갈 때 그것이 오히려 하임 비탈에게 있어서 놀라운 힘과 능력과 잠재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샤라 기굴림이라는 것이죠. The
critic, 비평가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비평이 아니고 비판을 함으로써 사람을 깎아내리는 존재가 이제 비평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일 수 있겠습니다. The snake is the source of all negative traits, but is especially identified with slender. 미드라시 탄후마와 메쪼라 2장에 따르면 이 뱀이라는 상징은 모든 부정적인 성향들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뱀은 중상모략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상모략이라는 것은 which comes from focusing on the bad in someone. 쉬미라타 로션에 따르면 중상모략이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 혹은 부정적인 성향만을 포커스로 잡는 혹은 그것에만 관심을 쏟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남의 흠집과 남의 부족함과 남의 단점만을 찾아내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And so Cain saw demerit in everyone. 따라서 미드라시에 따르면 가인 역시도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단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단점을 찾는 데 특화된 존재라는 것이죠. Mashiach transforms this despicable quality into seeing the good, no matter how small it may be. 그러나 만약 이 뱀과 같은 성향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면 그 메시아와 같이 된 그 가인의 힘은, 능력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상대의 장점을 보도록 변화시킵니다. 즉 상대가 살인자라거나 혹은 심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그 속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선한 인간의 어떤 선한 측면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And so Rabbi Nachman emphasized most of all in his teachings, Likutei Halachot Shabbat. 따라서 리쿠테이 할라콧 샤밧에서는 랍비 나흐만은 대부분의 그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o judge others in the scale of merit, it has favorably. 리쿠테 모하라 282장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들의 장점에 호의적으로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마치 양팔 저울에다가 서로 무게를 잰다는 것이죠. 장점과 단점을 혹은 선과 악을.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선한 모습 혹은 장점에 보다 무게를 주어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The more one does this, the more they manifest their innate messianic point, which in turn augments manifestations of the messianic energy in the universe.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속에서 장점을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상대 역시도 자기 내면에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더욱 발전시키고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모든 메시아의 모습들이 모여 이 세계는 메시아의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하시딤 혹은 하바드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개념이 좀 더 이제 공동체적이고 세계적인 약간 이런 공동체적인 집합적인 메시아의 개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After that, Cain began his rectification through Canaan
and 메할렐렐 as mentioned in the Zohar.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조아르서에서는 말하길 이후에 가인의 영혼은 케이난과 메할렐렐을 통해서 고쳐지게 됩니다. Later, 그 이후에는 when Jacob and Esau were born, they were on the level of Abel and Cain. 이후에 아벨과 가인을 본따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벨의 측면을 승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에서는 가인의 어떤 측면을 승계했다고 볼 수 있겠죠. So it says, 따라서 창세기 25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his hand was holding onto the Akev Esau. 그리고 야곱의 손은 자신의 형 에서의 발목 혹은 발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Which means that good portion of the firstborn in Cain that was combined with evil taken by Jacob. 즉 여기서 발꿈치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과거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이라는 그 인간의 선한 측면을 의미합니다. 그 측면은 90%의 악으로 구성된 가인 가운데에서 악에 의해서 빼앗겼다가 이제 야곱이 발목을 잡는 어떤 제스처로서 그 악에 둘러싸인 선한 그 측면을 이제 구출해내겠다. 혹은 그것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빼앗겠다라는 어떤 제스처로 볼 수 있겠습니다. As a result of the heel that he took from him. 이렇게 야곱이 에서로부터 빼앗은 그 발꿈치의 측면으로 인하여 he was called Jacob.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에는 에케브라는 이 발꿈치, 발목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As mentioned, it is called heel because it comes out at the end. 이것이 발목이라고 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목일 수도 있고 어깨일 수도 있고 얼굴일 수도 있고 목일 수도 있는데 굳이 발목인 이유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오른쪽 기둥인 자비의 기둥과 왼쪽 기둥인 심판의 기둥 가운데 악한 세력들이나 혹은 심판과 공의의 천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가 이 왼쪽 기둥, 심판의 통로였기 때문에 왼쪽이라는 기둥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의 위와 아래를 생각해 보시면 윗세계는 거룩한 세계죠. 그리고 남성적 속성이고 주려는 의지가 가득한 세계죠. 반대로 하위의 세계는 아래로 표현되고 받으려는 욕구가 가득하고 여성적 속성으로 표현되죠. 따라서 아래라는 상징성과 왼쪽이라는 상징성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발이고 발의 끝부분은 발목이기 때문에 이 발목, 특별히 왼쪽 발목을 야곱이 잡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In the previous discussion, 이전 이야기에서 we explained how the firstborn of good fell into the heel of the clipboard. Understand this. 우리는 이전 이야기에서 어떻게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한 측면이 이 클리포트 세계, 즉 왼쪽 발목의 측면으로 영적으로 하락했는지, 즉 추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Understand this. 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When Jacob fathered Issachar, he gave him the good portion of the firstborn of Cain that he had taken from Esau as an inheritance. 야곱이 이사가를 낳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이사갈이 태어나 이사갈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야곱은 이사갈에게 과거 가인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에서로부터 빼앗았던 그 발꿈치의 능력, 즉 인간의
그 질 높은 어떤 인간의 그 선한 측면, 즉 장자권을 이사갈에게 주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갈은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레위인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와 관련된 좀 특별한 지파로 이전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라는 건 어떻게 보면 토라를 해석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토라를 해석하는 권한은 장자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인이 가지고 있었고 에서에게 승계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 혹은 장자권이 이제 야곱에 의해서 이사갈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This is what it says regarding the birth of Issachar.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사갈의 탄생에 대해서 창세기 30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 lay with her that night. 그는 그날 밤에 그녀와 누웠습니다. 즉 야곱은 레아와 이제 잠자리를 그날 밤에 가졌다라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It does not say, however, how to allude to the fact that Jacob himself is so called because of the hill.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그 밤을 바라일라 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 바라일라라는 것은 베하라일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너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문법적으로 명사에 더가 붙으면 뒤에 따라오는 형용사나 지시대명사도 더가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in the night 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이 지시대명사 who가 더가 안 붙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착안해서 이 카발라 학자들은 이것이 하후가 아니고 후로만 써 있는 이유는 바로 야곱 그 자신이 so called because of the hill. 좀 더 뒤에 문장까지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He gave it to him through Leah when he lay with her, and from that came Issachar. 이 문장은 약간 완전 이해되진 않는데요. 야곱 그 자신이 because of the hill 그 발꿈치로 인해서 그렇게 불려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일단 후라는 것은 조아르서나 기타 카발라 서적에서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킬 때 후라고 부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타, 당신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부르거나 즉 나의 무엇이라던가 뭐 당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2인칭이나 혹은 1인칭 전미사를 붙여서 쓸 때에는 보다 가까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씁니다. 즉 이 경우에는 보통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이나 혹은 제이란핀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고요. 반면에 이 후라는 것은 보통 영어의 he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라는 것이죠. 즉 3인칭 단수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저 사람도 아는 그분. 즉 3인칭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심적으로나 물리적 거리감이 더 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하나님을 후라고 부를 때에는 비나나 비나 이상의 더 높은 수준에서 관찰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곱은 레아와 잠자리를 가질 때 in the night, 그날 밤인데 누구의 밤이냐? 후의 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후는 뭐냐? 제 해석으로는 비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나에 속한 밤이라는 거죠. 근데 밤은 보통 여성적 속성이죠. 그리고 지금 야곱은 레아와 잠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라헬이 아니고 레아죠. 레아는 보통 비나를 의미하죠. 레아도 비나고 밤은 여성적 속성이고 그리고 후, 그는 또 비나죠. 결국 야곱이 이것은 야곱은 보통 또 제이란핀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제이란핀이 지금 비나와 연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카발락자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죠. 그게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여기서 그럼 빠진 후로만 나오고 전치사로 나왔어야 할 하가 빠졌다는 것은 여기서 하는 상징적으로 야곱이 에서에게서 빼앗았던 그 발목이라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발목의 측면, 즉 인간의 어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어떤 선한 측면을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이후에 태어날 아이인 이사갈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야곱이 레아와 잠자리를 해서 낳게 될 이사갈에게 과거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라를 해석하는 장자권을 이사갈에게 주었다는 것을 신비주의적인 의미에서 이제 레아와 야곱이 잠자리를 하는 그 장면의 문장에서 후 앞에 붙어야 할 그 하를 생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제 생략됨으로써 그것이 누군가에게로 전이되었다,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이 글의 저자는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와도 약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았다시피 가인의 영혼은 특히 가인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영혼들은 비나의 수준까지 도달한다고 했었죠. 예를 들면 나답과 아비후는 비나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빛을 사모했죠. 즉 가인의 영혼, 특별히 가인의 아틀루트게이 세피로까지 네페시까지 도달하는 두 번째 유형의 영혼들은 비나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나와의 관계가 있고 또 여기서는 그 가인의 영혼을 받는 이사갈이 야곱이 가인으로부터 혹은 에서로부터 빼앗은 그 능력을 이사갈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가인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사갈은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 연구에 자신의 인생을 쏟는 어떤 그러한 특별한 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석을 보시면요. See at length intro 33.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인트로 서문 33장을 참고하시라고 합니다. 거기서 길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It all connects with the idea of who. 이 모든 개념들은 결국 제가 설명했던 그 who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who는 해석에 따라서 영어의 he, 3인칭 단수, 그 사람, he 혹은 him과 힘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혹은 the hidden tense, 숨겨진 열 번째. 숨겨진 열 번째면 보통 케테르를 의미하죠. 케테르의 세계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제 조아르서에서 나타나고요. Referring to the hidden world of Attic. 심지어 이 후는 케테르의 숨겨진 파르초프인 아티크의 숨겨진 세계까지도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한 비나의 세계보다 더 높은 세계까지도 연장되는 것이죠.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 영상인지 이전 영상인지에서 그 이마 일라, 그러니까 상위의 이마는 아리간핀으로 둘러싸인 아틱 요민으로부터 빛을 받는 이야기가 있었죠. 사실 이제 비나도 영적인 세계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것이 사실 하나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케테르, 호크마, 비나는 사실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이란핀과 말쿠트와 같은 분리는 사실상 하위의 세계에서 나타나고요. 상위의 세계는 거의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틱 요민 혹은 아틱으로부터 숨겨진 세계를 이제 후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is a very high level. 어쨌든 이게 비나건 혹은 케테르인 아틱이건 간에 어쨌든 이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And it granted Issachar the loftiest comprehension. 따라서 이러한 능력 때문에 이사갈은 최고 수준의,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d this is the secret of what it says in Midrash root of the Zohar. 이러한 신비는 조아르서 미드라시 루트 편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조아르 하다시 81장 전반부에 보시면요. From Issachar comes Rabbi Akiva. 결국 랍비 아키바로 다시 돌아오죠. 이사갈로부터 랍비 아키바가 등장했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또 랍비 아키바가 등장합니다. 랍비 아키바가 이 카발락자들이나 유대교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죠. Because he is the secret of the mentioned Ekev. 특별히 랍비 아키바는 앞에 언급됐던 야곱의 그 이름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은 가인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에서로부터 그의 발목, 즉 발목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는 질 좋은 어떤 선한 측면이죠. 최초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10%에 해당되는 선한 측면이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야곱은 에서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 측면이 또한 랍비 아키바가 고치기 때문에 아키바의 이름이 아키바가 됐다라는 것이죠. After that, 이후에, 여기서 이후라는 건 제가 볼 때 이제 이사갈이 그 가인의 선한 측면을 받은 이후에 it reincarnated into 나답 and 아비후. 그 가인의 영혼은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에게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되는 것이죠. For the two of them are one. 근데 사실 이 둘은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As it says in the Zohar in the Acharei Mot and Pinchas. 조아르서 아하레 모트와 비나스에서 이야기하듯 The two of them are one body. 그 둘은 사실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다시피 나답과 아비후는 둘이지만 하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의 영혼으로 간주되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네펫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렀죠. 이에 대해서는 조아르서 3권 57장 후반절 217장 전반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n it went into Pinchas and the secret of Ebor, who was Elijah the prophet.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은 이후에 비나스가 그 지므리 사건으로 하나님께 자격을 얻었을 때에 이브루의 형태로 그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을 얻게 됩니다. 이 비나스의 영혼은 It remained there until the incident with the daughter of Ifta, after which time it was removed from him. 비나스에게 이브루의 형태로, 즉 후천적으로 주어졌던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은 그와 함께 머물러 있다가 입다 장군의 딸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나스를 떠나게 되죠. Later, it reincarnated into Shmuel the prophet.
only to later return to Elijah the prophet in evil, as mentioned. 그러다가 이후에 비너스에게서 떠났던 나답과 아비의 영혼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비너스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등장한 엘리야 선지자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불의 형태로 엘리야에게 돌아오죠. 이제 비너스의 어떤 고침을 위해서 엘리야가 등장하긴 했지만 비너스 때 이미 어느 정도 아찔루트게의 네페시를 고쳤기 때문에 엘리야의 경우에는 이제 아찔루트게의 루아흐 수준까지 도달을 하죠. As mentioned,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인트로 서문 32장을 살펴보시라고 하고 있고요. From there it went to Elisha the prophet and then to Hezekiah the king of Judah. 그리고 그 나답과 아비의 영혼은 다시 엘리야를 거쳐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스승한테 요청했죠. 그 영혼을 저에게도 주소서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영혼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영상들에서 파편적으로 언급되었던 여러 인물들이 이제 한 섹션에 짧게 다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